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93문입니다. 질문은 도덕법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입니다. 답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답변, 우리 도덕법에 관한 이야기 계속하고 있습니다. 답변은 도덕법은 인류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의지이다 라고 하는 말로 시작합니다. 도덕법은 하나님의 의지와 뜻입니다. 인류가 범죄하기 전에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순간부터 사람들 마음과 성품에 새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류가 타락한 후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떠남으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특별계시 형태로 다시 주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십계명과 율법입니다. 모세가 산에서 가지고 내려온 십계명 돌판은 사람이 만든 것이 아닙니다. 연구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특별계시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완성되면서 완성되었고 덧붙이거나 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지요. 답변 이어서 모든 사람이 개별적으로 온전하게 영원토록 이 법을 지켜 순종하되 말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는 거죠. 개별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어머니의 순종에 묻어갈 수 없습니다. 내가 순종해야 되는 거죠. 온전하게 순종해야 됩니다. 일부만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체를 순종해야 되죠. 9가지 계명을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10계명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단순히 착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순종하는 거룩한 사람을 원합니다. 갈라디아 3장 10절에 무릇 율법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말씀합니다. 바울은 모든 일을 항상 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죠. 영원토록 순종해야 됩니다. 얼마간 순종하고 마는 것이 아니지요. 끝까지 순종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불가능하지 않느냐라고 말하죠. 예, 타락한 인류는 불가능하지요. 불가능한 것을 하나님이 하라고 했다면 불의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하지 않습니다. 타락하기 전 인류는 가능했기 때문에 그렇지요. 왜냐하면 그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의지대로 살 힘이 없는 것은 죄를 범함으로 그 힘을 잃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적으로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지요.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는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만 합니다. 마음으로 믿어야 되고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믿어야 됩니다. 흉내 내는 것 가지고는 안 되죠. 우리의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우리의 성품도 거룩하고 정화되어야 되지요. 하나님이 싫어하는 성품은 바꿔야 됩니다. 우리의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마음만 깨끗하다고 되는 것이 아니지요. 몸도 거룩해야 됩니다. 더러운 것은 입에도 대지 말아야 되지요.
온 인격을 다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답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마땅히 해야 할 모든 의무를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둘을 구분하기 쉬운데 사실은 하나입니다. 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야기하죠. 바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선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 사랑으로 표현되어야 되는 거지요. 그런데 많은 경우 사람 사랑을 우선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사랑이 우선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사람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이 정말 온전해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을 사랑할 때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사랑해야 됩니다. 그분이 부모님이라고 해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섬기고 순종해야 되지요. 그래서 에베소 6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답변은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성결과 의로 행하도록 지시하고 요구한다. 성결은 거룩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거룩은 신앙적인 의무이고요. 의는 도덕적인 의무입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는 성결, 곧 거룩의 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엿새 동안 힘써 일하고 게으르지 말고 이웃을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의의 의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이 도덕법을 지키면 생명을 약속하고 이것을 위반하면 죽음으로 경고한다. 마지막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도덕법을 지키면 영생을 얻습니다. 로마 10장 5절에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말씀하죠. 그러나 타락한 인류 중에는 이 도덕법을 지킬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자가 없습니다. 하나도 없지요. 로마 3장 10절에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그래서 모두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말씀하지요. 이 죽음에서 사는 길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우리 대신 하나님의 법을 완전히 성취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는 거지요. 우리의 모든 죄는 예수님께 전가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반하면 죽음이 옵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듯 몸의 죽음만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과 분리됩니다. 영적인 죽음이지요. 근원적인 죽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분리됩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우리 영혼의 분리가 굳어집니다. 다시 회복되는 것이 없는 영원한 죽음을 맞이하지요. 성경은 이를 둘째 사망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이 모든 죽음을 이기고 회복시킬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생명이신 예수님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집에 가는 길이고 생명으로 가는 길입니다. 영생으로 가는 길이지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나 우리의 육신이 연약하여 그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을 보내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의 힘 입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잊지 말게 하시고 날마다 의와 성결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심을 감사드리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